보고는 제자들이 그냥 진짜로 무턱대고 그 고삐를 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내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연 이 나귀의 그 주인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 예수님께서 예약을 했을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달라고 했을까? 아니면 돈을 주고 사놨을까? 아무쪼록 참 그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아는 분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닌데 어떤 누가 자기 집에 가보 이로라 할 수 있는 나귀를 풀어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주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서학자들은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값을 지불했다든지 뭐 아마미의 얘기가 끝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탈 나귀를 돈을 주고 샀다. 이건 좀 그런 것 같고 또 아니면 돈은 안 줬지만은 신세를 져도 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평소에 자기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당신 나귀 한 마리 내게 달라고 해도 그냥 흔쾌히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그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일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줬다 그래서 뒷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나귀를 내놓으라 그랬다고 하면 이것도 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볼까 하던 끝에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가능하다. 성령의 감동이 감화가 되면은 뭐 그 마음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때는 돈 1,000원 내기도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은 단 한 푼도 주님 앞에 내놓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를 잔뜩 받아놓으면은 어떤 이는 집을 팔아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땅을 팔아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내기도 하는 경우는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 미리서 예약이 돼 있고 미리서 말이 되어서 맞춰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감동이 되고 내 스스로가 감화를 받아서 그 일을 자원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나귀 주인도 충분히 그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그런 나귀를 풀어줄 수 있었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자만 하면은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준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대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나귀 주인은 무명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귀를 아무 대가 없이 풀어서 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자칭 생각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교회 뭐 장로다, 또 집사다, 권사다, 뭐 구역장이다, 뭐 교사다, 이런저런 직함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내가 정말 이 나귀는 무가치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아주 재산 가치가 아주 충분한 겁니다.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게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그분에게는. 그런데 그분에게 전부일 것도 같은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감하게 가차없이 풀어 내주었던 그 나귀의 주인. 정말 주님은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손에 맨주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너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지는 너의 젊음을 내게 달라는 적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너의 열정을 내게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너의 탤런트를 내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네가 잘하는 거, 네가 특기인 거, 네가 참 좋아하는 거, 그런 어떤 모든 것들, 내가 참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 나귀 주인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나귀 새끼도 거침없이 풀어서 주었던 것처럼 과연 주님이 우리들 보고 너의 시간을 내달라고 할 때에 이해하고 가차없이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그런 믿음인가. 그 당시에 나귀 새끼지만은 가치로 따지면, 돈의 가치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당한 물질을 주님이 달라고 한다면 정말 고민하지 아니하고 벌들 뻘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통장에서 내서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명 성도는, 이 나귀 주인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귀 주인으로만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성도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다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무 이름도 성도 없는 나귀 주인도 자기가 가진 소중한 일부분을 주님이 달라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아까워하는 마음, 뭐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고 또 우리에게 배워서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참 귀한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끝나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꿔달라기도 안 꿔주고 세상 사람들이 빌려달라기도 안 주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꿔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저 내주는 그 신앙,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값을 주고 산 것은 분명히 아니겠다 싶습니다. 어찌됐든지 그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그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서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이건 나에게 절호의 찬스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을 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 그 제자들의 손에 맡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이제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는데 그 나귀는 또 참 나귀가 그 집 나귀만 있겠어요? 천지가 나귀겠죠. 참 많이 있겠잖아요. 나귀가 애미도 있고 새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집집마다 나귀가 한두 마리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집 나귀였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나귀였냐고 말이죠. 그 많고 많은 나귀들 가운데 왜 그 집 나귀였냐고 말입니다. 이건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배우고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주시는 거,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가요 짐승이어서 그렇지 사람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우쭐했을 겁니다.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내가 뽑혔다는 거죠. 그 많은 나귀들 가운데, 그 수많은 나귀들 가운데 나를 뽑아서 주님을 태울 수 있는 영광.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감지덕지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순간이죠. 자기가 뭔데 나 같은 하찮은 이런 민물이 예수님을 태우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다. 이건요 정말 그에게 엄청난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정말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에 어땠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자기 나귀 등 위에다가 펼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나무가지를 펴고 그러면서 막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짐승에게.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안 태운다면 그는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눈길을 한번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자기의 등 위에 깔고 옷을 벗어서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다 펴고 그것도 부족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길에다 펴면서 손에 종려가지를 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라 하면서 대환호를 보내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자기보다 더 잘나고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백배천배 나은 사람들이 나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거 이 당나귀 새끼니까 진짜 볼품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나를 빌려서 내 등을 빌려서 그분이 내 등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건 그에게 최고의 영광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을 빌려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대신 내 손을 빌려서 내 몸을 빌려서 하고 계신다는 것, 이건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귀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태우지 않았다면은 그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에게 그 영광이 온 거예요. 김유신 장군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김유신 장군이가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김유신 장군이 아주 그 왕의 혈통에서 난 사람도 아니고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래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도 역시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성골이란 말은 엄니 아버지가 다 왕의 혈통에 자라. 그리고 진골이라는 사람은 진골이라는 그 남자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쪽이 왕의 혈통에서 난 사람. 그러니까 성골은 완전히 남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완전히 왕손이었다는 것이고 성골이고 그 다음에 진골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쪽만 왕손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는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닙니다. 김유신 장군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상당히 아주 고든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애가 참 바르고 나름대로의 가문이 괜찮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김유신을 낳고 김유신을 어떻게든지 왕손도 아니고 뭐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아들을 한번 출세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벼슬을 좀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심하게 아주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대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하고는 달리 이 김유신 장군은 얼토당도 않는 짓을 합니다. 어쨌든 너는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출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교육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김유신은 이 청년의 때에 술로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것도 청관이라고는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날마다 술로 지새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김유신을 불러다 놓고 눈물바람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임금님을 보좌해야 할 사람이다. 너는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입버릇처럼 가르쳤는데 너는 세상에 내 바램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한갓 기생, 청관이라는 그 기생한테 빠져서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으로 결심을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발 왕에게 충성하는 충신이 돼달라고. 그리고 이 가문을 좀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마음으로 이 젊은 청년이 다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새 사람 돼야지. 그리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가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술에 또 하여튼 술독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에 자기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뭐 인사불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그냥 타고 그 말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눈을 뜨고 봤더니 그 기생 청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가 거기서 눈을 뜨서 보니까 기생 청관의 집이에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다짐을 했고 어머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시는 그 기생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내가 결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평소에 늘 그랬으니까 항상 그 집에 들랑달랑 했으니까 이 말은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뭐 자동으로 그 기생의 집으로 그 김유신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기생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 말이 나를 이곳에다 데려놨다고
데려다 놨다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그 말의 목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청관이라는 여자가 아주 즐겁을 하죠. 한때는 굉장히 사랑했고 연무했고 아무쪼록 그 기생이지만은 정말 그 김유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앞에서 그 말을 목을 베면서 자기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는 이제 속세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란 그 짐승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지금 청관에게 가자고 말한 적 없어요. 인산불성이 돼서 지금 그 말 위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냥 실려 있는데 그 말이 자기 임의대로 청관의 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오름 잡아, 짐작으로 청관의 집을 갔다가 결국은 자기까지는 주인을 위해서 서비스한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화가 돼서 그가 죽고 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덩어리 위에 태웠다면 그 나귀는 그리 크지 않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우리들과 별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그런 조그만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아마 땀을 뻘뻘 흘렸을 거예요. 그 가파른 이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에 아마 진짜 끙끙거리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앞발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앞발을 들어버리면은 그 뒤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때는 앞발을 들어버리고도 싶고 그냥 뒷발질을 해버리시고도 싶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끝까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힘들었지만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 어렵다 힘들다 내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하찮은 나귀도 자기의 힘에 버겁고 자기의 짐이 되고 자기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등에 태운 예수님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간다. 그러니까 사명자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저런 직분을 받은 직분자다. 그런다고 치면은 우리들의 등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나귀가 그랬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버겁고 힘겹고 어렵고 곤란한 일입니다. 혼자 이렇게 터벌터벌 가는 데는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그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나귀는 그 쉽지 않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에게도 크고 적은 짐들을 주님이 다 맡겼습니다. 주의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고 이 직분을 주고 이 은사를 주어서 이 기관을 맡기고 이 부서를 맡기고 이 일을 맡기고 저 일을 맡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면서 각각의 일감을 등에다가 짊어지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세 갈 줄 알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야 되고 상당히 오래 가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면은 버겁고 힘들어서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귀에게 우리가 배우려야 할 것이 그렇습니다. 나귀도 힘이 안 들어서 가는 것 아니겠잖아요. 나귀도 엄청 힘들고 나귀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었겠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듦이 있었지만서도 그 어렵고 힘든 일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갈 길을 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렸는지 이제 좋은 세상이라 100세를 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긴 여정 동안을 정말 주님을 등에다 태우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못 하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눈물이 없이 피가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정말 고충과 아픔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넘어졌다가도 쓰러졌다가도 여기저기 깨지고 피가 범벅이 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두 발을 들고 서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내 뒤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은 떨어져서 곤두박질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건강하게 날마다 부흥발전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두 손을 다 들어버리면 내 등에 태우고 있는 우리 교회는 곤두박질 치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등에 태우고 계신 예수님, 내 등에 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피 없이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갈 때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이제사서는요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변에 쫙 연도에 서서 막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 나귀가 내가 잘해서인 것처럼 나를 환호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축복도 받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건강도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어지고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안 하면 박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의 일을 안 하는데 어디가 축복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안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렵고 곤란하고 그 힘든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게 되니까 그 영광이 그 환호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많고 많은 짐승들, 그 많고 많은 나귀들 가운데 그 나귀 한 마리를 딱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등에 타고 가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도 대단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등을 태우고 가는 그 나귀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대단하지만 그 예수님을 태우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자도 만만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영광의 멸루관을 씌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멸루관을 썩지 않는 큰 멸루관을 그들에게는 다 주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들지 않는 십자가 어디가 있으며 예수님의 등을 태우고 가는데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하장사라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앞에 여러 가지 받은 은혜가 참 많잖아요. 그 은혜를 더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 그래서 언제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실 수 있고 정말 나를 자랑할 수 있고, 욥이 그랬잖아요. 욥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랑하고 내보이는 사람이 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그 뭐가 그러느냐고 반기를 들죠. 당신이 다 주니까 그렇고 당신이 다 해주니까, 당신이 뭐 부족함이 없이 다 해주는데 누가 그렇게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틈을 보고 엿을 보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를, 변명을 입에 달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려버리게 하고 그것을 지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는 멸망이요 지옥이요 형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주님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온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아무쪼록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수하고 정말 감당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